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영적으로 하나님 옷 입혀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덧입고 또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전에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것이고 또한 그는 지혜의 온유함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인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의 온유함.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순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자, 처음에 13절에 있듯이 13절에서 우리가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17절에서 이제는 순수함까지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온유함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유하면 그냥 사람이 온유하면 그냥 부드럽고 성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순응적이고 화를 내지 않고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그를 제어할 수 있게 된 때의 그 모습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힘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이다. 자, 그것은 어떻게 오느냐? 길들여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훈련되지 않고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줬다고 그래서 그것이 단숨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과 능력을 잘 자아낼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 근데 사람들은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훈련이라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힘든 과정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정말 길들여지지 않았고 길들여지는 것을 싫어하고 훈련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보십시오. 운동하기 싫죠? 또 뭔가 목표를 갖고 일하려면 쉽지 않죠? 또 하고 싶지 않죠?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훈련받아야 돼요. 숙달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숙달되는 것은 고통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저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구원과 함께 생명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지혜 가운데서 자라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지혜가 충만하셨지만 지혜 가운데서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자라나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야지 어린아이인 상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몸은 성장하는데 그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그의 정신 상태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권능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훈련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 그 훈련받을 때 그 야생의 기질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통제받기 위해서 훈련받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생마 기질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절제할 수 있도록 그 길들여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채찍질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제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준수한 사람이 되려면,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려면 훈련받아야 됩니다. 전에 핵에 대해서 말씀드린, 핵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그 핵은 무슨 무기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살상 무기가 되어버려요. 살상.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안에 있는 우리 본성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기질을 사용하시는데, 본성이 아니라 기질을 사용하시는데, 그 기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듬어져야 돼요.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듬어지는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절로 얻어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쁘고 착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나는 착해 한다고 돼서 그 사람이 착해지고 이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와야 되죠. 갖고 와야 돼요. 내면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내면의 질서와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내면을 제대로 가꾸는 것. 여러분, 정원도 있는데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정원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볼 수 없는 잡초와 함께 모든 게 엉망진창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정원은 재단사가 어떻게 해요? 일정한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아름답게 계획을 가지고 다듬어 가는 거예요. 정원 재단사들 있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원이 깨끗해요. 잔디도 깎아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또 잘못된 가지들을 뻗어나간 가지는 잘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모양에 맞게 착착착 다듬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랄 때는 막 본성까지 같이 뻗어 자라는데 그 본성을 주님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잘라내고, 그렇죠? 재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좋은 생각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 온유함이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우리가 갖게 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그가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훈련시키라 그랬어요. 가만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또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제때 시간 자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앉는 자세도 가르쳐야 돼요. 제가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사시면서 큰 병이 없이 건강했었습니다. 건강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밥은 제때 먹어야 된다고 가르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께서 어쨌든 간에 밥을 거르지 않고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취 생활하는 동안에도 밥을 거른 적이 없어요. 제 혼자서라도 밥을 해서 항상 먹고 도시락까지 싸다녔어요. 제 스스로 자취 생활할 때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학교가 산 등성 위에 올라 있어서 매일 아침에 일주일에 보통 5-6번을 그때는 학교 갔는데 토요일까지, 이제 토요일도 학교를 다녔어요. 토요일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에도 일이 있으면 가고 공부하러 가고, 물론 교회도 다녔지만, 그 다음에는 또 2-3번씩 학교에 일이 있으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씩은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굳어졌던 것들이 굉장히 큰 건강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건강의 훈련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배견하게 된 거예요.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건강해지려면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 또 여러 가지 영적 습관들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경건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지금 현세와 다음 장차 올 세상에서 큰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 읽는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He should go in the way that he should go. 그건 뭡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 그가 마땅히 가야 할 바로 그 주님의 그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잠시 떠날 수는 있겠죠. 잠시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가 늙어서는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늙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온유라고 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배워야 해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오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아픈 충고 같은 경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일을 아프게 하고 힘들면 다 거절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장하는 데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배울 수 없어요. 저도 공부하는 거 싫어요. 저도 뭔가를 배울 때 그냥 배운 건지 아십니까? 공짜로 배우는 건 없어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싸워야 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뭐 앞에 서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겁이 없는 사람처럼 많이 생각해요. 뭐든지 뭐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만 보고 굉장히 강하다, 뭐 겁이 없고 대범하고 강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단에 서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지 아십니까? 설교를 원고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점검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더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단에 올라요. 설교를 몇 번 보는지 아십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때로는 역사하셔서 뭐 인도하시는 경우도 인도하시지만, 특별하게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저는 또 준비하고 또 한 번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배우라 하셨어요.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배우기를 기꺼이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들어야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으러 오신 것은 잘하시는 일이에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들으라, 쉐마, 들으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한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온유입니다. 사람들은 천성적인 온유를 말하지만 성경은 천성적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거하실 뿐 아니라 그 성령님의 충만해서 나를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하고 성령을 대비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나를, 그렇죠? 지배하고 나를 통제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술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말하는 9가지 열매가 제일 처음에 뭘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와 절제가 같이 붙어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예? 예. 온유에 이제 더 절제를 더해야 됩니다. 온유도 아까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들여지는 것이다. 잘 통제되고 훈련받아서 잘 통제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의 부분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훈련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성품을 자아내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포장된
거짓된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척하지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아이 양육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겉으로 막 좀 애가 외성적이고 그리고 활발하고 막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아이가 조금 문제를 일으키면 그 아이를 계속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정죄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바로 교정이 가능하고요, 바로 잡아주기가 쉬워요.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마음에 꿍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 감정에 충만한 아이들은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면 폭발해요. 무슨 일을 저질지 몰라요. 무서운 폭탄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훈련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짓된 겸손으로 우리를 포장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진실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구약에서 모세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대표되는 그 모세의 이야기가 특히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그의 온유함이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그가 이집트 파라오 왕 앞에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면서 이 이집트 내보내지 않으려는 이집트 왕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한판 승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난 이후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그 패역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였습니다. 처음에는 60만 명인데 나중에는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컸었어요. 40년 동안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1, 2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에서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린 일이 쉽겠어요? 그것도 나라도 없이 정착되지 않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다스린 일이 쉽겠어요? 오만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거역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고단하고 힘든 일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 같으면 아마 막 성질이 나서 수백 번이고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잘 통제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지도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하면 아까 같이 물러 터지고 그냥 사람들 잘 대해주고 그냥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강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약하며 자기를 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을 잘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런 온유함에 있어서 정말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을 들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이것은 자신을 자랑한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온유함의 모든 것의 대표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과
성경 기록관,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 이 자식들아 라고 맹렬한 질타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시지만, 그리고 또 성전을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든 것을 보고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환정상들의 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내쫓으셨어요. 그것도 채찍질로 진짜 때린 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무조건 참고 무조건 그냥 멋지고 나이스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의, 창녀들의 친구라고 불려지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할 줄 알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주님의 안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그 안에, 몸 안에 거하시고, 주님은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떻게 해요?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자라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온전하게 받으셔서 그 주님의 그런 인격들을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에는 이러한 온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서 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서 지혜의 온유함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온유함이 아니라 또 여기서 온유함도 정말 대단한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의 온유함.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혜를 간단히 정의하면 뭐죠? 전에 제가 했죠? 지식을 바르고, 그 배운 지식을 습득한 지식을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다 그랬죠.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했어요. 자, 공통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혜는 뭐라고? 지식을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랬어요. 근데 아까 뭐랬어요? 온유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은? 그러니까 아까 야생마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혜와 온유함의 공통된 특성이 뭐죠? 가지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지식이나 힘을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바르고 적절한 것을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13절에서 거기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인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러한 두 가지 덕성 또는 성품이 조합된 지혜의 온유함, 아까 지혜도 지식을 바르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또 온유도 힘을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그렇죠? 되어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생활을 자아내는 그것이 원천적인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는 지식을 겸비한 지혜와 온유함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육신의 힘으로도 선을 자아낼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지식을 겸비한 지혜의 온유함을 갖출 때 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까 선한 행실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죠. 내 안에 주 예수님 보았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 보았다는 찬송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 들어가 주님 앞에 배울 때, 주님 얼굴 배울 때, 그렇죠? 거기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주를 보았다. 사람들이 그걸, 내 안에 있는 주를 뭘 통해, 내 안에 있는 이 성품, 아까 지식을 갖춘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 보인단 말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주시는 온유함의 성품을 갖게 된 사람은 또한 사람들의 칭찬에 영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순수에 대해서 조금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냥?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순수에 대해서만 하고, 원래 순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이거 하게 되면 또 한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순수에 대해서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한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만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와 온유의 가장 중요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대요?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내게 하나님이 이 지혜와 지혜를 겸비한 지식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함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훈련,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듣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온유하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